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외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세상의 창조 시작과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확실한 예언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은 구약 성경이 있다.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강하니라.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믿을 것을 권고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놨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주의 깊게 듣고 깨닫고 실천한 것만큼 인생의 폭이 넓어지고 복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가? 구약 성경이 먼저 예언하고 난 뒤에 전부 다 성취가 됐습니다.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다 성취가 됐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지거든. 구약 성경을 읽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것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를 하는 것이 가니라. 왜 그러냐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일한 빛이 성경이다. 인간의 문제의 근본적인 답을 내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어둠 동굴 속에 침울하고 더럽고 침체된 인간에게 유일하게 빛을 제공하는 빛이다. 하나님 말씀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완전한 답이 되고 안내서가 되고 지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살펴봐라. 이렇게 지금 본문이 권고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특성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인간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해줍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나 교육이나 철학이나 학자들의 이야기 들어도 인간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고 왜 만들어졌고 무엇 때문에 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답들이 세상의 철학 서적에, 세상 학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다룹니다. 인간의 문제를 솔직하고 대담하게 다룹니다. 인간의 문제를 낙천적으로 낭만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위로의 말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 이렇게 낭만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람들을 세련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람들의 현실은 뉴스를 보면 압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정치인들, 경제인들, 학자들, 의사, 종교인들 예의 없이 다 부패하고 살아가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은데 좀 지나보면 다 그들의 비리가 노출되고 뉴스에 나옵니다. 성경은 인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묘사합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믿음이 훌륭한 아브라함의 결점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 가감없이 기록해 놨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의 범죄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혈통의 근원적인 12 아들의 비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범죄를 아주 사실대로, 음행 문제를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신약 성경의 최고 위대한 인물 바울이 바나바하고 죽도록 싸운 일도 기록해 놨습니다. 지극히 위대하고 탁월한 인물들의 약점도 성경은 가감없이 노출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현실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뛰어난 인물들의 죄악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즐겁고 밝은 것으로 묘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영웅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엘리야 다 영웅들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라고 돼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쓰는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들을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지 인간 자체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로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인간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인생에 대한 성경의 내용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성경은 인생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겉모습만 보고 인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그 이면을 정확하게 깨뜨려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겉모습만 보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0년의 컴퓨터가 1000배가 발달된다고 합니다. 과학과 컴퓨터, 인공지능, 이걸 보면 인간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발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겉모양만 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 본질을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 인간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과학으로, 학문으로, 지식으로, 교양으로 포장을 했지만 인간의 음욕, 도둑질, 탐욕, 위선, 거짓말, 이런 것들은 5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나 현재인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똑같습니다. 외형적인 겉모양은 발달된 것처럼 보이고 교양과 학문과 지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본질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같습니다. 인간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근성,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인간이 발전된 것이 아닙니다. 신화론적 사고는 인간이 세월이 흐르면 계속 발전하고 진보한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하는 이후에 지금까지 인간의 상태는 항상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낙천주의를 말해도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 때문에 마음과 영혼과 인격과 생각과 언어들이 다 망가져 있고 고장나 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문자 그대로 참된 진리를 말합니다. 오늘날 성경 외에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 책이 없습니다. 어떤 학문과 책과 종교도 인간의 본질을 성경만큼 정확하게 비춰진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분이잖아요. 인간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을 압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칼빈 선생이 기독 광야에서 첫머리에서 한 인간은 꼭 두 가지 지식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안다. 인간이 인간 내부를 깊이 조사하면 창조주를 만나고 창조주를 보면 자기를 안다. 서로 두 개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열심히 사는 건데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보이고 자기가 보이고 자기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고, 이 두 지식이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필수적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꾸며낸 이야기들의 근거에서 인생을 구축하면 망가집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인생 철학들의 근거를 두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려고 하려면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하나님 모습이 나오고 인간의 모습들이 보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도들이 쭉 보여지고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과 세상에 대한 견해, 진단을 제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라.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을 들어라. 연구해라. 묵상해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만큼 더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에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세상의 어둠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이 있는데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여기서 어둠이란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복사품으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자기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의 가치, 자기 존귀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어두움, 하나님 없는 생활 방식,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 이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인류는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둠에서 빛이, 유일한 빛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과 인류는 인간의 죄악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무시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아주 듣기 싫어하고 회개하는 소리를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을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세상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죄와 사단과 죽음의 세례로부터 구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찬 어두운 곳이다. 인간이 그때그때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인간의 마음 본질에는 죄가 깔려있고 사단이 있고 죽음이 있고 죄, 죽음, 마귀, 인간의 세 가지 적대 세력을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이 절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성경 원인을 정확하게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 외에 답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아. 두 번째로 이런 성경 외에,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성경 외에 빛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성경적 진단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꾸 인간을 미화시킵니다. 인간은 굉장히 좋은 존재, 아름다운 존재로 시와 문화에도 자꾸 인간을 포장해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성경의 지적을 비웃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고 교육과 정치력에 의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요즘 사상이 그렇습니다. 교육과 정치력, 이것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의의 정치가 발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진보가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정치가를 존경하고 과학자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남북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갈등을 인간은 노력으로 또 유엔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아들, 딸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육과 심리학과 과학과 컴퓨터로 애기들의 심리 문제를 다룰 수 있어요. 사람의 병을 의학으로 다 다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과학이, 교육이 인간의 문제에 답을 준다. 인간이 모여서 의논하면 인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모이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죄라는 것이 화해를 이루고 싶은데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화해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주는 빛 외에 어떤 빛도 없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 이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탁월한 능력으로
자신과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관을 길러서 그 인생관 내용은 인간은 진화 과정을 통해서 진보된다. 인간은 꾸준히 발전해 간다. 인간이 발전해 가면서 인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유토피아, 정상적인 최고로 화려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진화론적 사고에서 나온 인생관들입니다. 이 진보는 교육과 지식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지식에 의해서 가소가 될 수 있다. 교육과 지식, 과학이 현대인들의 신이에요. 신. 현대인들은 과학이, 지식이, 교육이 인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답이 없다고 말하는데 인간은 다른 데도 이렇게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과 지식에 의해서 인간은 진화 과정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발전하고 진보한다. 이런 유형의 사고방식이 언제 깨졌냐면 세계 1차 대전쟁과 2차 대전쟁에서 팍 그 사고방식이 깨졌어요. 최고로 지식과 학문이 발달된 독일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에 의해서 막 기계 문명이 과학이 발달해요. 근데 그 발달된 그 문명, 그 기술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발달된 학문 가지고 자기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인류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간의 지식이 교육의 사람을 못 바꾼다 하는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 외에 과학이나 지식이나 교육 이것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는 타 종교에서 명상을 하고 정신 설현하고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답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답이 그렇습니다. 성경 위에 빛이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힘을 모아서 단합하면 인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적 사고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 내면의 죄의 근성 이것을 얼마나 방해를 하고 있는지. 유엔에서 모여가지고 국제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국가의 이득을 염두하고 발언들 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그리고 답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과학, 학문, 교육, 회의 이것이 인간의 죄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마귀를 잡을 수 있는가? 죽음 문제를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죽음 문제를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과학이 해결 못합니다. 인간 내부에 있는 죄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은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없습니다. 오늘 비참하고 어둡고 우울한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베드로는 그 대답을 확실한 예언,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성경 외에 어떤 빛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경 외에는 인간의 어떤 빛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외에 어떤 빛도 없다. 복음 진리가 인간의 유일한 빛이고 답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에 의해서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읽어보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유지하다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이게 성경에 그 계획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최초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이 반역 때문에 인간의 모든 비극적인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인간이 죄를 범하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면 죽음이 찾아온다. 비극이 찾아온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인간은 그걸 어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자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 저주가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간 사회에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세상의 불행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읽어라.
그리고 거기다 깨달은 내용을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일을 시작을 한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공동체인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십니다. 그 민족을 애굽에서 고난을 받자 애굽에서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건져내십니다.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에게 사사와 왕들을 주십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예언자들,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예고를 하시고 알려줍니다. 메시아, 구주가 온다. 그분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십자가로 처리한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꾸준하게 인간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언, 하나님 말씀, 예수님 외에 인간의 빛이 없다. 구약의 핵심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이렇게 파괴되고 망가졌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 교회도 예루살렘과 유다마저도 파멸되고 망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구약 교회도 율법도 다 실패했는데 그런데 인간을 죄와 마귀와 죽음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구약의 초점입니다. 그것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를 이루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죄 속에 있고 타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계속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일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빛이 있고 등불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데 여전히 어두워요. 동시에 여전히 빛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갑니다. 예수님 오셨는데도 세상이 왜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한쪽에는 계속 빛을 비춰줘요. 세상은 항상 어둡다. 그런데 항상 빛이 있다. 이게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빛이 있고 등불을 비추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어두울 때는 계속 등불이 필요하죠. 날이 새가지고 이제 날이 새면 등불이 필요 없어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제 아침에 해가 밝아오면 더 이상 등불이 없어요. 그때가 언제면 예수님 재림 때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더 이상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는 성경이 완결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정복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 모든 사단, 악, 죄 이것들을 그때 완전히 정리합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 이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벽하게 구원을 종결집니다. 구원의 완성, 심판의 완성. 이게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세상은 어둡다. 그러나 항상 빛이 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인간을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청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초대장이 발부됩니다. 그때까지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이 초대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어두운 시대 예언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걸 주의를 기울여서 믿어라.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꼭 먼저 약속하고 이루어 가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서 깨달은 것만큼 순종하고 살아라. 그만큼 너 인생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라. 주의를 집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성취가 된다. 흘러들 내용이 아니라 거부하면 거부한 만큼 거기에 따른 손실이 따르고 순종하면 순종만큼 거기에 유익이 따른다.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다루고 인간의 본질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실을 다룹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의 어둠을 깨닫게 하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빛입니다. 학문, 과학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학문과 과학이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여러분들이 마음에 고통이 들 때 과학 학문이 그 문제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눈물 지을 때 과학 학문과 지식이 그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마음도 영혼도 인격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도 길도 만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진화로 이제 과학이 말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크게 보고 성경이 말씀했다. 이것을 무시하고 이러다가는 인생에 나중에 껍데기만 남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속이 꽉 채워지고 행복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세상 이론과 세상에 유행하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가면 인생의 빈 껍데기만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